오늘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로 선교를 가던 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경유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기회가 닿아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가 경유하게 되면 꼭 한 장소에 우리를 좀 데려다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명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는 에르미타시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세계 3대 미술관이다 보니까 그림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그림은 전리품으로 걸어놓은 그림이 하나도 없고 다 수집해서 걸어놓은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 그 엘르미타시 그 미술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평소에 꼭 한 번은 진품으로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그 미술관에 있었는데 기회가 닿으면 꼭 가서 그 그림 앞에 서서 그 그림을 좀 보면 좋겠다, 감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그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그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밝혀준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도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빛과 어둠으로 잘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기회가 닿아서 그 미술관에 우리는 가게 되었고 그 미술관이 그 그림 앞에서 한동안 서서 빛과 어둠으로 묘사된 부분을 우리는 감상하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 세상에서 탕진하고 난 후에 방황하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손이 닿은 탕자의 등, 어깨도 참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린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그 아버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묘사하고 보여진 그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 그림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금 첫째 아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을 이렇게 어둠 속에 그려둔 것은 자신의 이해받지 못하는 심정과 불편하고 어두운 내면을 이 화가는 묘사하고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 삶은 빛에 속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고, 반대로 빛과 함께 있으면서도 빛을 등지고 있는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와 같이 빛과 어둠으로 이 그림을 묘사하고 표현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그 사귀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말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을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꺼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썼다라고 지난번에 보았던 1장 4절에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한 요한 1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왜 요한 1서를 기록하는가 그에 대해서 밝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귐을 통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누리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요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지 슬픈지 어려운지 힘든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금방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인가? 나는 영생을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정의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답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서신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생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서요, 우리는 이젠 죽지는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는 양적인 생명, 그 양적인 생명의 길이가 길게 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적인 그 길이로만, 생명의 길이로만 생각할 때에는 한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쁘시겠죠? 예.
효정이 정말 기쁘시겠죠.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고요. 1000년, 만년, 억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나와서 예배하고, 점심에 밥 먹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날 예배하고, 1년, 10년, 100년, 1000년 동안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면 정말 기쁠까요? 일부에서는 네, 기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예, 정말 그 어떤 생각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천국 갈 거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천국이라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빠질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냥 평생 죽지도 않고 예배하는 게 정말 기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이 영적인 그 생명을 양적으로 그리고 길이로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함께 이해하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질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방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핍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마음의 안정이 있고 평안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소유도 있어야 되고 내가 노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소유에, 거기에 목을 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쟁취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풍성하고요,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내요. 그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었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세상에서 나만을 향하여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이 그리로 향하는 삶을,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빛을 등지고 내 것, 내 욕심, 내가 챙겨야 될 것만 눈을 붉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영생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과 어둠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와 같은 삶으로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진정한 기쁨을 누렸고 내 안에 영생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함께 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빛을 향하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관성에 따라서 어둠과 죄를 향하여 나가는 그 관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관성을 끊어내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보면 6절, 8절, 10절을 보면 어둠이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당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둠에 속한 사람의 양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요한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성경이나 주보에 그 말씀을 펴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도 없고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지 못한 삶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고 드러내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세상의 추악한 더 그 악한 일에 손을 담고 몸을 담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위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며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 모습, 이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목회자는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다 보니까 살짝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좀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오늘 주식이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보자, 기쁘다 기뻐, 돈이 올랐네, 아이고 기쁘네, 막 이렇게 세상의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그것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말씀은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땡겨서 모두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인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서 있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한 영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니까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일상의 6일의 삶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그리로 다 향하고 그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면 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까. 근데 일상에까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존재 양태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지 뭐 하면서 삶의 존재 방식은 바뀌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믿는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구원파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을 향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죄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이야기 나온 것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진리,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을 따라가야지. 성경에 말한 거는 그 시대에 얘기한 거지 오늘 우리에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며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말도 안 돼. 그럼 물에 뭐가 있었을 거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 안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성경을 회체하고 걷어내고 내 마음에 편한 것들만 받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 건 옳고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한 것은 그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이 온전한 삶이며 빛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그러한 어둠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빛 가운데로 돌아서서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주 조금 전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죄에는 관성이 있고요, 어둠에는 관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행태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관성을 끊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맞대어 살아가고자 몸을 움직이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방편 두 가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본문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는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를 들고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시은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 피가 묽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얻을 수 있고 그 사귐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 않는 우리가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칠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방편은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털어놓는다면, 이게 개역개정판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함께 말하다, 동의하여 말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며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신 것은 그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며 함께 말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기에,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에 우리가 그걸 따라 부르고 따라 말하며 동의하는 것,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이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백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것, 이 신앙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도달하고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백한다라고 하는 걸 단 이례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하신 그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다라고 하는 그 삶을 동의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매일의 순간이며 모습입니다. 이 어둠에 속한 우리의 몸을 빛을 향하여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그 사귐을 갖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쁨과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사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해서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명사나 스포츠 선수를 만나서 한 번 그 사진을 찍고 사인한 그것을 받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게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한 번인데.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사귄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손흥민하고 잘 알아. 손흥민 전화하면 부르면 바로 와. 메시도 잘 알아 내가. 전화하면 그냥 바로 형님하고 와. 뭐 그런 어떤 사귐. 그게 얼마나 영광되고 좋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사귀길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문을 열고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진정한 기쁨과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그 사귐을 잃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를 자백하는 그 마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빛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기만과 왜곡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처럼 한 생명이 살아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곳마다 이 땅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내가 사랑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며 하나님처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 날마다 동의하며 자백함으로 이 땅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